네,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여러 학부모님들, 그리고 예람 탁구팀 팀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역시 우리 말씀 묵상 우리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0번째 시간, 요엘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먼저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내 거룩한 산에서 소리쳐 땅의 모든 거민들이 떨게 하라. 이는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며 가까웠기 때문이라. 그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새벽빛이 산 위에 떨쳐지듯 많고 강한 민족들이 올 것이다. 이런 일은 옛적에도 없었고 그 후로도 대대로 없을 것이다. 불이 그들의 앞에 삼키며 그 뒤에서도 불꽃이 탈 것이다. 그들이 오기 전에는 그 땅이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이 지나간 뒤에는 황량한 광야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을 것이다. 그들의 모양은 말과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마병 같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달리는 소리는 병거들의 소리 같고 구루터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 같으며 그들은 전쟁에서 전열을 가다듬는 강한 군대 같다. 그들 앞에서 민족들이 떨며 모든 얼굴들이 창백해졌다. 그들이 용사들같이 돌진하고 전사들같이 성벽을 기어오른다. 그들이 각기 자기 길로 행진하며 그 대열을 이탈하지 않는다. 그들이 서로 밀치지 않고 각기 곧바로 행진하며 병기를 돌진할 때 대열은 흩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성을 공격하고 성벽을 따라 내달리며 집 안으로 기어오르며 창문을 통해 도둑같이 침투한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그 빛을 입는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신다. 그분의 진이 매우 크고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강하며 여호와의 날은 크고 매우 두렵다. 누가 그것을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제라도 너희는 금식하고 통곡하며 애통하여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너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그분은 은혜롭고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많으시며 재앙을 인하여 안타까워하실 것이다. 그분의 뜻을 돌이키시고 뒤에 복을 남기셔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곡식 제사와 부어드리는 제사를 드리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금식을 선포하며 성회를 소집하여라. 백성을 모으고 회중을 거룩해 하며 장녀들을 소집하고 아이들과 젖먹이들을 모아라. 신랑은 자기 신방에서 신부는 자기 침실에서 나오게 하여라.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통곡하며 말할 것이다. 여호와시여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유업을 열방 중에서 조롱거리로 만들지 마소서. 어찌하여 다른 민족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게 하십니까? 아멘. 네, 이해를 돕게 해볼까요? 요엘은 여호와의 군대 공격이 임박한 상황을 대비할 것을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긍휼과 복을 가져올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형식적인 회개를 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회개하고 있음을 보이는 형식이었습니다. 마음은 진정으로 죄로 인해 아파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온전한 마음이 담긴 회개만이 여호와의 긍휼하심으로써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가져옴을 보여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엘서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여호와의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밀어닥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은 여호와의 시대에 메뚜기 때가 임해서 그들 가운데 임한 그들이 범하고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에서 벗어나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돌아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군대의 침입을 이제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누구도 빠짐없이 그 심판 앞에서 처참하게 심판을 당한다는 거죠. 그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오늘 말씀에서 심판 당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성일지라도
여호와의 근도가 지나가면은 황량한 광야같이 될 것이다. 남김없이 싹 쓸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을 앞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이라도 돌아서라.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줄 누가 아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서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이 있죠. 13절 말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그분은 은혜롭고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많으시며 재앙을 인하여 안타까워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와라. 근데 이 돌아오는 것이 그저 형식적으로 모양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찢는 그런 회개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을 앞둔 요엘의 선포이고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다른 주제 한번 볼까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라도 너희는 금식하고 통곡하며 외통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와라.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지금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이시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게 보이느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날에 당한 고난이 나열되어 있는데 고난이 찾아오는 그들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그런 거죠. 이제 요엘 시대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뚜기 떼로 인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메뚜기 떼를 그저 우연하게 자연재해로 여기면서 넘겼는데 요엘의 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요엘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곧 임박하게 됐다. 그때는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간 것보다 더 심한 고통과 환난과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메뚜기 떼가 우리를 다 쓸고 갔듯이 여호와의 날이 되면 여호와의 군대가 싹 쓸고 넘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라. 근데 글쎄요, 그 말을 듣는 백성들의 마음은 과연 어떠할까요? 과연 그 말을 듣고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 하면서 회개할까요? 아니면 아니야 메뚜기 떼는 그저 우연이야 자연재해야 우리가 운이 없어 그러면서 안 들을까요? 역사상으로 보면 그들은 요엘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저 우연이라고 얘기하죠. 메뚜기 떼 자신의 죄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남들도 다 그런데 내가 뭐해? 무슨 말인가? 이게 죄인의 습성이거든요. 죄인들의 습성은 어둠이에요. 어둠의 특징은 숨어요. 어둠의 특징은 잘 숨어요. 왜요? 어두우니까. 여러분 어둠 가운데 검정색을 볼 수 있나요? 못 봐요. 왜요? 어두우니까. 말 그대로 어두운데 검정색은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을 때 그들은 잘 숨어요. 그 시대 상황이 어둠이에요. 근데 그들이 죄를 드러낸다? 아니요. 힘들죠.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숨죠.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한다. 그래서 메뚜기 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 남들 다 하는 죄인데 내가 무슨 문제야? 하면서 자신의 죄를 숨기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 회개의 촉구의 내용을 잘 듣지 않죠. 듣는다 하더라도 요엘은 마음은 어땠을까? 요엘은 다 알고 있었는데 아, 참담하죠. 다른 건 몰라도 자신의 나라가 멸망 직전에 있었으니까 참담하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한 것 때문에 발을 동동 굴리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바로 요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긍휼의 문이 아직 열려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진노에 벗어날 수 있나요?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12절 말씀, 13절 말씀 이후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너희는 금식하고 통곡하며 애통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나.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어요. 이제 곧 임박할 때인 거예요. 하지만 이제라도 회개해라. 이제라도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해라. 이것이 바로 임박한 진노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분명한 거예요. 어제 제가 얘기했죠. 말세 지말, 말세의 끝에 있는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오늘 말씀에 요엘 시대처럼 임박한 여호와의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거예요. 요엘 시대의 그런 임박한 그런 여호와의 날처럼 모든 것들을 다 쓸어가 버리는 그때가 곧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날이 되면 그 누구도 그 날에 반항할 수 없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그 환란과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의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합니다.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세 지말에 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내일 당장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하더라도, 아니 지금 당장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 마지막 종말의 증거들, 이 시간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것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죄악을 꼬집고 있어요. 이거 이런 죄이다라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통곡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할 때인 거예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애가 많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많으셔서 우리에게 임하는 그 재앙을 음, 멀리 하실지 누가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할 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생각하면서 그 죄를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동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말세의 주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언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지은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그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계속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로 인한 그러한 찬양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기 원하며 제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더욱더 회개의 눈물을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회개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있을 수 있도록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도 말씀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내일도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내일 보겠습니다.